오늘은 창세기 39장 1절부터 23절 전체를 좀 같이 살펴보시면서요. 형통에 대해서 같이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 어머님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찬송인데요. 찬송가 384장인데, 이 후렴구에 보면, 가사가 이렇게 되는 게 있어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 요렇게 있는 거거든요. 어릴 때 습관처럼 또 우리가 이제 예배 후에, 설교 후에 이제 같이 듣게 될 말씀인데,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사실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는 그런 소망으로 같이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떠세요? 요즘에 형통하세요? 형통하신가요? 사실 이렇게 질문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인데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형통하십니까? 라고 묻는 게 참 민망한 질문이긴 한데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창세기 39장은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하고는 형통이 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한다는 점에서 사실 이 질문을 꼭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다시금 우리의 형통이 과연 뭘까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좀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셉을 좀 저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오늘 본문을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요셉은 보디발의 손에 팔렸습니다. 낯선 나라로 가는 거죠. 낯선 문화에, 낯선 사람에게, 낯선 환경 속에 요셉이 내려가는 거죠. 본문을 보면 이게 계속해서 팔려서 내려가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성경에는 계속 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요셉은 노예에 있는 겁니다. 노예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노예는 자기결정권이 전혀 없는 사람이죠.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하나도 없죠. 그 무엇도 자신의 뜻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신의 신체마저도, 목숨까지도 사실은 노예는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거죠. 자신이 살고 죽는 것도 자신의 뜻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노예는 인간적인 혹은 인격적인 그런 대우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당시에 노예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물건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그의 인생 중에서 가장 비참한 시기를 발견하고 있고, 사실 요셉의 인생에서 더 이상의 바닥으로 내려갈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이른 거죠. 더 떨어질 수 있는 곳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요셉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나죠. 오늘 우리 본문을 같이 보시면 하나님의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 됩니다. 처음에 그는 노예였잖아요. 그런데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직책을 하는 역할을 가지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는 가정 총무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본문을 따라 읽어보면 비참한 요셉의 인생에 햇빛이 비치는 것처럼 보이죠. 하나님 보디발이 요셉의 형통을 보았고 그에게 직책을 맡기기 시작했고, 가장 천한 노예에서 그래도 직책을 맡은 사람이 되고, 더 나아가서 요셉이 일을 너무 잘하니까 보디발은 그를 가정 총무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집안의 모든 소유를 요셉의 손에 맡기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노예 1, 사실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이 불리지 않을 정도의 노예 1, 뭐 이렇게 불렀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름 없는 한 시골 청년이 친위대장, 아주 권력에 있는 사람의 가정 총무로 섬기게 되는 겁니다. 바닥 같은 인생에서 삶을 가난하는 사람으로 정말 바닥에서 끝날 것 같았던 요셉의 인생에 성황이 비치고요. 숨 쉴 수 없는 숨통이 조였던 그의 삶에 새로운 날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요셉의 이런 반전의 모습 속에서 성경에 특별히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형통이 과연 뭘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보시는 것처럼 우리말의 형통은 온갖 일이 잘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구구의 사전을 찾아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오늘 본문의 요셉이 2절에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라는 것의 영어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became a successful ma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successful은 성공한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공이라는 말이 여기 안에 가득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자리에 윤택한 삶을 가지는 것, 한마디로 말하면 성공한 것, 우리 시대 용어로 빌면 대박 나는 것, 뭐 이런 것과 그렇게 생각하고 수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 판단하는 밑바탕에는 형통이라고 하는 것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겉모습,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외형적인 모습, 그 사람의 현재 지위를 보고 판단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죠. 대부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 그걸 따져보면 대부분은 외형적으로 아주 출세를 했거나 사업이 잘 됐거나 돈을 많이 벌거나 뭐 그런 식의 표현들을, 그런 식의 생각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과연 요셉의 인생 전체를 살펴보면 요셉이 진짜 성공한 사람이라고, 형통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 기준에 따르면 요셉은 진짜 형통한 사람일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처음에 한 가정의 가장 사랑받는 아들이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는 노예는 어떻게 됩니까?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노예로 팔려갔다가 뭔가 잘 되는 듯 싶었는데 모함을 받아서 요셉은 나중에 죄수로 갇히게 되거든요. 39장 말미에 요셉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거부함으로써 결국에 죄수가 돼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이라고 하는 것과 오늘 우리 창세기 39장에서 살펴보고 있는 형통의 개념은 다른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는 요셉이 쭉 잘 됐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요셉의 인생은 굉장히 롤러코스터와 같은 인생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인생을 보면서 우리가 형통하다라고 하는 것과 성경에서 우리에게 형통하다라고 하는 개념이 동일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좀 다시 볼 필요가 있는데요. 다시 한번 보실까요? 2절을 먼저 다시 보실까요?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렇게 되어 있죠. 3절입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라고 되어 있죠. 이걸 보면 자세히 한번 살펴보세요. 본문은 형통이 무엇인가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통은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의 결과인 거죠. 그래서 형통의 가장 본질적인 외형적으로 뭔가 부유해지거나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의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형통의 가장 기본이고 가장 본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동행이 결국 형통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이 없이는 형통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그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는 자꾸 어떤 사람의 형통한가 저 사람이? 이걸 보고 판단할 때 자꾸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외형의 모습, 그 사람의 지위, 그 사람의 가진 정도를 보고 자꾸 판단하려고 하거든요. 우리의 눈은 계속해서 뭔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무엇을 통해서 그를 가치를 평가하려고 하지만 사실 그건 우리의 셈법인 거죠.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대로 형통은 성공은 형통한 것이고 실패하는 것은 형통하지 않은 삶,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은 삶,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삶, 이렇게 우리는 드러난 모습으로 평가하려고 하지만 사실 오늘 보면 우리에게 그러한 시각을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셈법은 다르고 하나님의 셈법은 우리에게 겉으로 드러난 모습으로 그의 형통을 평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는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한번 보세요. 요셉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처음에 요셉은 아버지한테서 가장 사랑받는 아들이었죠. 근데 형들의 모함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애굽에 팔립니다.
애굽에 팔려서 노예로 팔려갔는데 어떻게 하다가 성실하게 일을 했더니 가정총무가 되었습니다. 가정총무가 되고 났는데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아서 그걸 거절했더니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노예에서 이제 제수가 된 거죠. 제수가 됐는데 거기서 열심히 하니까 술 맡은 간원장을 만나잖아요. 우리 술 맡은 간원장을 왜 만나냐면 이게 나중에 술 맡은 간원장이 그 만남이 계기가 돼서 꿈을 해석해주고 그 꿈을 해석해준 게 나중에 왕의 꿈을 해석해주는 계기가 되고 왕의 꿈을 해석해 주었더니 요셉이 결국 총리의 자리까지 오르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요셉이 총리까지 자리에 올랐는데 이건 사실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중에 가나안 땅 그 전역에 기근을 보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 기근을 내다보셨고 사실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에서 피신할 수 있는 기반을 요셉을 통해서 마련하고 그걸 통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 거대한 민족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요셉의 인생을 이용하고 계시고 그 요셉의 인생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거대한 꿈을 이루어 가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실 가나안 땅에 심판의 때가 필요한데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심판하실 때를 참고 기다리시고 그 시간 동안에 요셉의 가족을 애굽으로 이주하시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요셉의 인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일이 잘 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형통은 무엇입니까? 형통은 나로 하여금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뜻이 계속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형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의 인생은 사실 롤러코스터와 같았죠. 그런 롤러코스터와 같은 인생은 사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이죠. 겉으로 드러나는 그가 귀한 아들에서 노예로 가고 노예에서 제수로 가고 제수에서 애굽의 총리로 가는데 초점은 그가 제수해서 총리가 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그의 삶의 변화, 지위, 역할의 변화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이 점진적으로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점입니다. 그러니까 형통은 내가 지금 형통한 사람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은 나를 통해서 내 삶에서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내 공동체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잘 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사실 요셉은 하나님의 뜻에 갇혀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의 인생이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의 시각을 좀 같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코로나19 때문에 엄청난 어려움을 저희들이 겪고 있죠. 아마 경제 전문가들은 이 어려움이 시작하지 않았다. 더 큰 어려움이 올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사실 그런 어렵고 힘든 것들이 예상이 됩니다. 경제적으로 너무 많이 어렵고요. 수입이 줄고 또 사람들을 편하게 만나지 못하는 제가 아시는 목사님 글에 보니까 어떤 교회 권사님이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없어서 우울증이 와서 병원에 입원하셨다고 그런 소식을 제가 듣기도 했는데요. 어렵고 힘들죠. 근데 사실 이 어렵고 힘든 과정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이 큰 그림 속의 한 조각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셉이 형들의 모함에 팔려갈 때 하나님의 큰 그림을 다 보았을까요? 아니요. 그는 보지 못했을 겁니다. 노예로 팔리면서 제수로 팔리면서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을 거야 이런 걸 기대했었을까요? 아니요. 요셉은 사실 그런 기대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다만 요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 하루하루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나중에 가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때 형들을 만났을 때 왜 하나님이 지난날 그런 어렵고 힘든 삶에서 자신을 보내어서 이 자리까지 오게 했는지를 이해하는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과정을 겪고 있는데요. 이 어렵고 힘든 과정은 어쩌면 하나님이 그려가시는 큰 그림의 한 조각일 수 있습니다. 퍼즐 맞춰보셨어요? 퍼즐 맞추시면 사실 이 조각이 퍼즐 한 조각을 가지고는 이 조각이 어디에 들어가는지 저희가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 조각을 하나씩 하나씩 다 맞추어서 전체 큰 그림을 보면 아, 이 조각이 이래서 필요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되죠.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과정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 안에 형통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큰 그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욕망을 되돌아볼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를 볼 수 있고 그리고 더 큰, 더 거룩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애써 가시는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마치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이 애굽의 언어와 문화와 행동에 관해서 배워서 그걸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신 것처럼 우리에게 더 큰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가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이고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선하게 인도하실 것에 대한 신뢰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이 어렵고 힘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질 거다라고 하는 것을 참고자 하는 그런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의 선한 백성들을 통해서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요. 그런데 요셉의 인생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부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것을 저희가 방금 확인했지만 바깥으로 보면 형통한 사람은 형통한 사람의 모습이 독특한 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삶에서 형통한 모습은 드러나죠. 우리가 앞에서 그냥 단순히 사업이 잘 되고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죠. 그런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지만 요셉의 모습 속에서는 독특한 두 가지 모습으로 드러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그 모습이 두 가지로 대비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선한 영향력으로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디발이 딱 집에 왔는데 요셉을 보고 보디발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보디발이 어떤 사람입니까? 보디발은 바로의 친위 대장이었거든요. 왕을 근접거리에서 모시는 사람이잖아요. 애굽의 왕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왕실의 대신들의 목소리와 표정과 목소리 톤만 들어도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구나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보디발이 친위 대장인데 그의 집이 종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종이 진짜 많았지 않겠습니까? 그 노예들의 얼굴, 하는 일들, 일을 처리하는 과정들을 보면 이 친구가 어떤 친구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 알 수 있었겠죠. 그런데 보세요. 보디발이 요셉을 봤을 때 요셉은 굉장히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에서 온 시골에서 온 17살짜리 소년의 일 처리하는 게 너무 마음에 드는 거죠. 근데 사실 보디발의 이런 요셉을 마음에 들어하는 건 예외일 수 있습니다. 그건 요셉이 정직과 성실로 일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일 처리 방식이 남달랐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의 마음이 정직하고 진실했고 그의 태도가 성실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의 함께 하심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모습, 형통한 사람은요, 성실하고 정직해요. 그리고 진실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속에 있는 모습이고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면 선한 영향력으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습으로 다가갑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모습은 다를 수밖에 없겠죠.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면 언제나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생각, 하나님이 내 삶에서 임재한다라고 하는 생각,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직할 수밖에 없죠. 성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속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미치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보게 하고 드러나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보디발은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성경에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 안에 드러나는 형통의 모습이죠. 그래서 그와 함께 하는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동행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동행하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최근에 한국 교회가 코로나 상황에서 보여준 한국 교회의 모습이 과연 한국 사회 안에서 선한 모습으로 드러났을까 생각해 봅니다. 모든 한국 교회가 다 그런 건 아니고요. 또 일부의 교회에서 그랬던 것 같고, 또 일부 목사님들 생각이기도 하고, 또 목사님들이 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지도 이해합니다만, 그래도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한국 교회 지도자들을 모시고 함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셨는데, 좋은 분위기 속에서 좋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잘 흘러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중에서 사람들, 교회를 다니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거슬리는 말이 이제 신문 기사에 오그랩됐는데, 종교의 자유는 목숨과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목숨의 핵심은 바로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이 신문 기사에 달린 댓글을 제가 읽어봤는데요. 거의 대부분의 99.999%는 사람들이 교회가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비상식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면 예배를 허락해달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목사들의 장사 속이라는 거죠. 헌금을 어떻게 하든 거두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도 계셨어요. 예. 예배 드리면 죽인다고 칼이 들어올 때 목숨 걸고 예배 드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나 예배의 모임이 칼이 되어서 이웃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면 모이지 않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게 이제 인터넷에 화제가 되었고요. 뉴스에서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천안의 안서교회의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글을 쓰셨죠. 사실 이 글에 달려있는 댓글은, 이런 목사님도 있구나, 이런 교회도 있구나, 여기 참 좋다,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제가 너무 극과 극을 비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더 선한 영향력으로 드러나는 것일까요? 어떤 모습이 사람들에게 더 하나님을 알리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내 안에 형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라고 하는 종교적 행위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한국 교회가 대면 예배를 강조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신앙을 종교적 행위로 다 환원시켜 놓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직하고 성실한 모습,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 다른 사람들을 포용하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성경책 들고 주일날 교회 가는 것 참 중요하고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하나님의 형통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고 말할 수 없고요. 내 안에 성실, 정직, 배려, 포용, 이러한 모습들이 내 안에 일어나는 것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증거고, 그것이 내 안에 하나님의 형통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어떠세요? 우리는, 그리고 나는 이웃에게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고 있을까요?
가정에서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혹은 직장에서 직장의 한 구성원으로서 다른 직장의 구성원들에게 내가 사는 공동체 혹은 내가 사는 마을 안에서 아파트에서 이웃에게 얼마나 많은 선한 영향력들을 흘려보내고 있을까 한번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형통이 정직과 성실의 모습으로 긍정적인 모습으로 적극적인 모습으로 한편으로는 드러나고요. 또 다른 모습, 오늘 요셉의 우리 모습에서 보면 다른 모습으로 드러나는데 그건 뭐냐면 악한 영향력을 끊어내는 정직한 모습으로 열심히 노력하면서 또 반대로는 악한 영향력을 끊어내는 죄와 타협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납니다. 성경을 한번 볼까요? 6절 하반절에 보시면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이 구절은 이제 요셉의 엄마하고 요셉하고만 이렇게 딱 쓰여 있는 구절인데요. 생각해 보시면 요셉은 능력도 있었고 잘생겼어요. 더군다나 젊어요. 17살이에요.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우리 7절 이하에 오늘 같이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7절 이하에 쭉 보시면 보디발의 아내가 이 청년을 욕망하죠.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눈짓하며 동심하기를 청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눈짓한다라고 하는 건요. 명령하는 거예요. 여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내한테, 요셉에게 명령하는 것이죠. 사실 당시에는요.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주인이 젊은 노예들, 하인들을 데리고 자신의 놀이개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노예는 반대로 이걸 통해서 자신의 신분을 상승시키는 것으로 활용할 수 있었죠. 사실 이게 당시의 가치관이었거든요. 이게 그때 당시 사람들의 가치관이고 근데 그때 당시 사람들의 가치관뿐만 아니라 우리 시대 가치관이기도 하죠. 돈 있고 힘 있고 권력 있는 입장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인간을 소유하려고 하고 욕망하려고 하고 쓰려고 하는 인격적인 대우를 하지 않는 그런 것이죠. 사실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요. 어쩌면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요셉은 단호하게 이것을 끊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9절을 한번 같이 보시겠어요? 자,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형통한 사람의 모습은요, 성실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해서 또 사람들에 대해서 신뢰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약속을 지키는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자신을 믿어준 사람에게 신의를 다하는 거예요. 요셉은 보디발이 자신을 믿어주었고 그래서 가정 총무까지 앉힌 것에 대해서 신뢰를 지키죠. 더 나아가서 요셉은 하나님에 대한 신의를 다합니다. 그건 뭐냐면 죄를 잘라내는 것이고 죄를 단호하게 거부하는 것이죠. 그래서 형통한 사람은 잘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바르게 가는 사람이고요. 정직하게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쫓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여주인의 마음을 알고는 아예 함께 있지 않으려고 해요. 10절 하반절에 보면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예 그 함께 있는 자리조차 피하려고 하는 거죠. 이거는 요셉이 죄에 대해서 굉장히 단호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요셉은 뭐냐면 화근이 될 수 있는 것은 아예 처음부터 차단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거죠. 쟤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정도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어. 아니요, 이건 옳지 않아요. 쟤는 싹부터 자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먼 발치에서라도 제가 다가오는 것을 보면 도망치는 것이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도망치죠. 자신의 겉옷을 내팽개쳐서라도 도망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우습죠. 요셉의 정직함, 그의 신뢰는 아이러니하게도 그 자신을 감옥에 가두는 결과가 되잖아요. 여주인은 끈질기게 요셉을 유혹했는데 요셉이 계속 청을 안 들어주니까 그래서 요셉에게 모욕감을 느끼고 그를 남편한테 이야기해서 결국 요셉을 감옥으로 보내죠. 사실 이거는 생각해 볼 문제긴 한데요. 보디발이 아내의 말을 믿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학자들은 합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 상황은 죽여야 되는 상황인데 보디발이 요셉을 죽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요셉의 정직함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시면 요셉이 신뢰를 주고 신뢰를 지키고 정직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것이 결국 거꾸로 그를 어렵고 힘든 상황으로 내모는 과정이 되는 것이죠. 사실 이게 우리 일상에서 느끼는 아이러니잖아요. 내가 정직할수록 더 힘들죠. 우리 일상에서 계속 겪으시잖아요. 내가 바르게 살면 살수록 삶은 더 퍽퍽해지거든요. 나만 바보가 되는 것처럼 느껴지죠. 가끔씩 저는 신호등에서 신호를 지키지 않고 건너가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다들 건너가는데 혼자 남아있으면 굉장히 무안하거든요. 근데 그때 느끼는 사람들의 시선, 뭐가 저렇게 잘났길래, 그때 멋쩍은 느낌, 그것이 우리 일상에서는 비교할 수 없는 느낌이죠. 근데 어떻게 보면 답답할 수 있잖아요. 좀 유두리 있게 살아야지 삶이 뭐 그렇게 너무 원칙주의자인가? 뭐 이런 생각을 저희들이 할 수 있는데,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의 몸은 감옥에 갇혔지만 그의 삶은 하나님의 뜻 안에 갇히고 있죠. 계속해서 요셉이 하나님의 뜻 안에 갇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의 몸은 고단하고 어렵지만 그의 삶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갇혀서 계속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만약 여주인의 유혹을 허락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의 몸은 편했겠죠. 하지만 그의 삶은, 그의 인생은, 그의 영혼은 죄에 갇혔을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저희들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요셉은 갇혔지만 사실 요셉의 갇힌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열려지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요셉의 그 갇힌 인생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점진시키고 있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관원장을 만나지 못했을 것이고, 관원장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의 꿈을 해석해주지 않았을 거고, 그의 꿈을 해석해주지 않았다면 나중에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지 못했을 것이고,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지 못하면 그는 총리의 자리에 오르지 못했겠죠. 정직함으로 감옥에 갇혔지만 그러나 그 억울하고 힘들고 힘든 것은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걸 들어서 그 어렵고 힘든 과정을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으로 계속해서 사용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이거 같아요. 지금 나의 힘든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사실 진짜 어렵죠. 예, 많이 어렵습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형통을 이루어 가시는 큰 과정 중에 일부이고 하나님이 그려내시는 역사의 큰 역사의 한 조각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를 좀 해볼까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형통은 단순히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겉으로 더 부유해지는 게 아닙니다. 형통은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내가 진짜 형통한 사람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형통하다면 내 안에는 정직하고 성실하고 그리고 선한 영향력으로 표현되어져야 됩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형통하시냐고 여쭈었는데 다시 형통하신가요? 라고
설교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나는 지금 형통한 사람입니까?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39장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형통에 대해서 다시 생각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얼마나,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통로가로 잘 살고 있는지, 내 안에 하나님의 동행이 있고, 그래서 내 안에 정직과 성실과 신뢰가 인내가 있는지,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어렵고 힘든 과정에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힘든 과정 속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잘 인내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마음속에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으로 하나님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